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분명히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게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정말 커서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런가 하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소망이 끊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찬성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제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요한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21장인데 무려 4분의 1을 그날 저녁,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다 할애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한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가?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는 긴 설교를 하나 하세요. 그 설교의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장이 나와요.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잡히셔서 체포되셔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곧 체포될 것이고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기도를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쭉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내셨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즉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9절부터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온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13절도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에요? 남겨진 거죠.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든든했고 늘 그를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이제 우리만 남겨진 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서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6절에 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제 이 남겨질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에 남겨졌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셨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속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오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좋겠는데 육체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것,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늘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항상 계심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아버지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그들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바꾸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껏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껏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감동으로 와닿으십니까? 이게 감동으로 와닿아야, 이게 감격으로 와닿아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마음껏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마음껏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와닿아야 내가 이제 마음껏 그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정말 감격으로 와닿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어떤 연인이 걸어가는, 어떤 남자와 여자 청년이 걸어가는데 남자는 무거운 걸 잔뜩 들고 여자는 맨손으로 가요. 그런데도 남자 청년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해요? 자기 여자친구 걸 들고 가니까. 우리 여기서 울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뭐든지 다 행복해요. 뭐든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껏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할까, 나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가정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만약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다 강건해 가십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외삼촌 댁에 가요. 외삼촌 댁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짜로 살아가는 게 좀 딱해서 삼촌이 너 여기서 아무리 내가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일할 수 있냐? 너 품삯을 정해. 내가 품삯대로 줄게 했더니 삼촌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 예쁘니까 그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대신 7년 동안 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딜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을 수일처럼 지내었더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생각에 수년이 그냥 수일처럼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많은 얘기를 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많을지라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가진 거 다 갖다 주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을까 싶죠?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물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화 타짜라고 아세요? 영화 타짜라는 영화를 찍은 그 마을이거든요. 달동네예요. 부산의 달동네. 그 부산의 달동네에 가면 그 작은 마을에 절이 2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 건너 집 절이 있고 막 다 점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물만골 교회. 물만골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부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사역에 이렇게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다시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숙자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투자해가지고 노숙자를 살려주고 그 사람들도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막 횡패를 부릴 때도 많고 술 먹고 횡패 부리고 그러면 막 거기서 싸우게 되고 주먹으로 막 싸우게 되고 맨날 얻어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손을 다 팔았고 내 시간 다 투자했고 내가 이렇게 삶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사랑한 거지 안 사랑한 거지 뭡니까? 했더니 당신은 지금 당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담당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 목사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고. 우리를 항상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 도와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안에 헌신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에 감사했을 때에는 옆에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 사람도 주님이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고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 사역할 때는 그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 같이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너무 고맙기 시작하더래요. 그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고맙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역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강권이라는 말은 영어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어떻게 해요? 막 드리블 하잖아요. 정말 현란하게 막 여기도 얹었다가 여기도 얹었다가 막 하잖아요. 저는 축구 잘 못해요. 그런데 하잖아요. 드리블 하는 거잖아요.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블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시고 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장 나가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증거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 시골에 가서 그들이 원래 하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너무 안 잡혀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해변가에 저기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막 엄청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제자가 말하기를 저분 주님이신데?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옷도 안 입고 있다가 그냥 해변가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그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 그 모나미 연필에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153이 그렇게 쓴 거라고 하잖아요. 그 153마리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도 구우시고 또 빵도 준비해 놓으셔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한 번만 하시지 않으시고 무려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데 후렴구가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부분을 작곡가가 왜 거기에 반복되게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작곡가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이런 거 다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가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일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질문도 비슷한 걸지 모릅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을지 몰라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은 아주 그 사람의 그 생활에 맞게 딱딱딱 문제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때로는 명예, 때로는 건강,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것들. 겉으로 보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니 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얘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때부터는. 그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중에, 제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한 분을 이제 전도를 하시고 그분이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하고 드리자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는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굉장히 싫어할 거라고, 도망갈 거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가신 거예요. 갔는데 봤더니 그 자매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소리쳤대요. 자매님, 제가 오늘 특별하게 100달러에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달러만 내시면 제가 예배를 드려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오신 분이 눈치를 딱 채시고, 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용하신 분인 줄 알아? 100달러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돼?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기회야. 너 굉장히 지금 귀한 기회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누이가 무당에 가서 무당한테 돈 주고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구타할 때 아시잖아요. 구타할 때 돈 막 많은 사람들은 뭐 수억씩 갖다 바치잖아요. 갖다 바치면서 나를 위해서 구태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100불이면 되잖아요. 100불이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나 예배 드려야겠다고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이 목사님이 자매님 제가 100불 드릴 테니까 제발 예배 좀 같이 드려줘요 라고 했다면 이 자매가 예배 드렸을까요? 당장 도망갔죠. 에이 그까지 100불 필요 없어. 난 교자만 들어도 싫고 예자만 들어도 싫어. 그래서 가버렸겠죠.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공짜로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정말 나한테 믿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라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버팅기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하니까 너무 자꾸 내가 교회 또 가야 돼. 왜 자꾸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들고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귀한 예배드리세요 하는데 아유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뭐야.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요즘에 유튜브도 발전됐는데 유튜브로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좋은 설교 듣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기도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또 기도하라고 하네. 내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전도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또 그 소리에 예배드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넌 절대로 나한테 예배 못 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넌 절대로 내가 보낸 메시아를 믿을 수 없다. 넌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 나한테 기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는 나에게 절대로 연락되지 않을 것이다. 너 절대로 말씀 읽지 마. 너한테는 말도 하지 않을 거고 너한테는 내가 약속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너 전도도 하지 마. 나 너 필요 없어. 나한테 찬양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 너 주일날 교회 공동체 예배 오지도 마. 너의 예배는 받고 싶지도 않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북한은 어떠세요? 북한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데 그 공동체 예배에 나가려고 하면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소리내어 읽어보고 싶은데 그 예배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들키면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해보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면 감옥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감옥 가는 거예요. 이슬람권은 어때요? 이슬람권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앙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공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게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이 한 계명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껏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제발 저한테만은 이 명령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너는 나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네요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갑자기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이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볼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데 내가 지금 복을 차버렸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자매나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은 저희 아내 한 명뿐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제가 다른 여자분을 마음껏 사랑했다가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사랑은 제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아줘야 돼요. 반대로 저희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어떤 면에선 명령문이 아니라 허용문으로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도 되느니라.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되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되느니라.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감사해도 되느니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도 되느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예배해도 되느니라. 언제든지 기도해도 되느니라. 찬양해도 되느니라. 마음껏 공동체 예배에 와서 함께 있어도 되느니라. 만약에 요즘에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 그분과 식사 함께 할 때에 식사 함께 하는 게 뭐 몇십만 불에 팔리잖아요. 몇십만 불을 돈 주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티켓 팔아서 기도할까 봐요. 하나님께 1분 동안 기도하는데 1,000불,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내면 하나님께 1분 기도할 수 있다 해서 1,000장 한정 판매. 광고 내면 아마 광고 시작하자마자 다 팔릴걸요. 그런데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휴 이거 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준 바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이 비교급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좀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옆집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그러면 당연하지! 얘기하겠죠. 당연하지, 내가 더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 결혼 초에 다 많이 묻잖아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나 사랑해? 물으면 사랑하지만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지? 왜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보시지?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도 하냐면 요 앞에 베드로 앞에 지금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있네? 생각해 보니까 19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18장에 잡히시고 나서 19장 그렇게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거기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기서 고기나 잡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혹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말을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제가 비록 쓰러지고 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된다. 나를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가라. 나를 부인한 일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서 소명 잃고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주눅들어 있지 말고
나를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강건되어서 베드로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를 떠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지막 상에는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다음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뒷구절에 나오고 전승에 의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까 해서 자기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베드로는 한평생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던 그 사랑이 강건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을 받아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그것일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나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